오늘은 항상 있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땅에 서식하는 모든 동식물들에게 생명 에너지를 공급하는 저 태양, 하늘에 빛나는 저 태양은 우리 생명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처입니다. 그런데 태양이라고 그럴 때에 이 태양은 그 태양에 물체가 있습니다. 태양을 형성하는 물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체가 아주 불타고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그 표면 온도가 6,000도가 넘는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6,000도가 넘는 무서운 그 열기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오르고 있는 이 태양 빛이 이 지구에 비춰오면서 열과 함께 비춰옵니다. 그래서 태양 그러면은 태양의 실체가 있고 그 태양의 열기가 있고 그 태양의 빛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생명 에너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태양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성도로서 재구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를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믿음이 항상 있어야만 됩니다.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이 전선에 전기가 항상 흘러야 됩니다. 이 전선에 전기가 항상 흘러야만이 이렇게 빛을 발할 수도 있고 또 전기 열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전기가 항상 흘러야만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기계를 움직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한전에서 오는 이 전선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all stop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이 전선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제 목소리를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전혀 들을 수가 없었고 또 담임 목사가 지금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는가 전혀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전선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전기처럼 우리 속에 항상 흘러야만 됩니다. 항상 있어야만 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고 밟아버리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상 그건 칭찬이요 축복이요 질고해서 해방시켜주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상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계신 하나님, 반드시 계신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가장
가장 잘 정리해 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바로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그 믿음을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겉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봐야만이 사도신경 할 수 있으면 곤란합니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 책도 없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도신경을 암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암송하면서 그걸 그대로 마음속으로 나는 이 신앙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야훼 이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야훼 이레가 되신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고 하는 뚜렷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단 이름을 야훼 니시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은 깃발이 되신다,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 믿으십니까? 또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 내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정말 평화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야훼 샬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야훼 샬롬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내가 들어갈지라도 두렵지 않다. 왜? 함께해 주신다. 그 막대기와 그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뚜렷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체험을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마다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신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셨다. 그 예수님은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장차 먼 미래에 만날 그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는 나의 현실 속에도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항상 간직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을 항상 간직하는 비결은 마음으로 틀림없이 하나님 계시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으로 항상 믿음을 가지자.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항상 믿음의 생각, 그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간직하는 비결이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비루한 생각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면 그 인간은 바로 악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마음으로 믿고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항상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낙관하는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소원, 이게 희망입니다. 소망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목표가 뚜렷하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희망은 내가 원하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인 것입니다. 출발점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져야 할 것, 항상 있어야 할 것은 소망이라 이 말입니다. 소망을 든든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망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소망과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했다고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랬어요. 왜 바랄 수가 없느냐? 나이가 이제 100세가 가까이 되는 할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뭐냐?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번성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바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랄 수 없어도 소망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어도 바라고 믿어야 됩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구약은 옛날에 하신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자동차도 신형이 다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새로 나온 자동차가 기능이 더 뛰어나고 운전을 해보면 더 잘 나가고 그래요. 구약보다도 신약입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뭡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낸다고 예수님은 부활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죽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려내신다. 나를 부활시키신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약속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답니다.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내 아버지 나라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데려가기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러므로 그 천국이죠. 그러므로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2,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이 뚜렷한 사람은 지금 여기 현재를 깨끗하게 산다는 겁니다. 지저분하게 살지를 않고 깨끗하게 산다는 겁니다. 왜?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만나면은 부끄럽지 않게 만나야 되겠다. 주님 다시 만나면은 정말 칭찬받을 수 있도록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깨끗하신 것처럼 나도 깨끗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환난 많은 세상, 고난이 많은 세상,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틀리게 삽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기어코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찬송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암담한 세상을 살면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대하면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면서 산다 이 말이죠. 시편 71편 14절 말씀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찬송하는 거죠.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립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자기의 현재를 깨끗하게 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 소망은 저 미래에서 나를 끌어당겨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이 자동차로 비유한다면은 엔진이 뒤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앞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륜구동이라 그러죠. 앞에 달려 있는 그 엔진의 힘으로 가는 것이죠. 소망의 힘으로 간다는 거예요. 소망의 힘으로. 과거가 밀어주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끌어당기는 힘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미국의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하고 선생님도 내놓은 왕따를 당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친구도 없고
외롭게 이렇게 지내는 아들 긍휼히 여겨서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늘 물속에서 수영을 하고 수영하는 친구들 사귀게 하고 늘 수영을 합니다. 그 수영을 잘하면서도 이 젊은이는 마약을 하고 마리화나를 피우고 때로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우울하고, 그런데 어느 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목적이 이끌어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자기의 목표를 이제 수영 선수로서 메달을 따는데 그는 목적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목적이 뚜렷해졌어요. 그 목적이 뚜렷해지니까 이 젊은이는 남들보다도 몇 배나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그래서 올림픽 역사상 한 종목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가 됐습니다. 금메달만 23개, 은메달이 3개, 동메달이 2개, 도합 28개나 되는 수영 종목에서 28개나 되는 올림픽 메달을 목에다가 거는 그런 신화적인 선수가 됐습니다. 그가 마약을 하고 마리화나를 피우고 우울증에 빠지고 폐인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목적이 뚜렷해지니까 이 사람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수영해가지고 이런 놀라운 선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약속하는 미래가 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장차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 현재를 깨끗하게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찬송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있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아주 제일 중요하다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사랑의 성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은 아가페인데 이 사랑은 속에 숨겨놓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혼자서 끙끙 앓는 짝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숨겨놓은 사랑이 아니라 드러내놓은 사랑이고 행동하는 사랑이고 실제로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사랑이 아가페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아가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이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소망을 가지더라도 그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면 그 소망 때문에 아가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소망은 헛된 꿈이라고 하는 걸 알고 산 믿음, 산 소망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가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에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사랑은 무엇이냐?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변함없이 계명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행동이지 나 혼자만이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 혼자서 그냥 꿍꿍 앓는 그런 짝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 지키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우리가 예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그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무지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친구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것을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기가 제일 믿음 좋은 것처럼 열심히 내면서도 사람을 깔보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유기해버리고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내버리고 연순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죠. 아가페하라 이 말입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아가페의 세 가지 큰 특징이 뭐냐? 감정을 초월하고, 두 번째는 조건도 초월하고, 세 번째는 시간도 초월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감정 초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대신 죽고 속량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줌으로 사랑을 확정해 주었다 그럴 때 그게 바로 아가페인 것입니다. 감정을 초월합니다. 내 기분에 맞지 않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으면 내 기분에 안 맞아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가페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건을 초월한다는 것은 그 꼭 하나님 앞에 뭐 잘해야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잘해주마.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봐. 그럼 내가 또 해주마.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이거는 아가페가 아닙니다. 아가페는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나는 고운 말로 대답해 주는 것이 아가페라는 것이죠. 조건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시한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졸업할 때까지다? 야, 너 신혼 끝날 때까지다? 이런 거 없어요. 영원히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정도 초월하고 조건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아가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즐겁지 않으니까 아멘도 안 하네. 그래서 참 아가페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할수록 아가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가페 특성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15가지로 묶어놓고 있어요. 7가지는 하는 겁니다. 뭘 하는 거?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딘다 그랬어요.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하지 않는 거, do not, 하지 않는 것이 뭐냐?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8가지 아니하는 것, 합해서 15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아가페 특성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반성해보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내주는 구제를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고 사랑은 어린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분량이라 그랬고 사랑은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실제 모습을 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실제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있어야 할 3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내 안에 항상 있고 그 가운데서 아가페를 통해서 믿음도 소망도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있어야 할 3가지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실제 모습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은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시고 이 기도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신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